여호와의 이름, 바로 엘로힘,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엘로힘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또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나? 우리 여러분들이 망대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망대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망대를 세우는, 다윗처럼 망대를 세우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일총군대의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파수꾼을 두고, 그리고 뭡니까? 언약 성전의 망대를 세웠죠. 그래서 망대의 모델이 되라, 다윗처럼.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영적 망대의 모델이 되라.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든든한 망대를 세우고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영적 망대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일천군데 망대를 세웠지만요, 다윗이 그 밧세바의 아내를 결국 뭡니까? 아내로 취하게 되죠.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간접 살인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때 다윗이 뭐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다윗의 이름에 굉장한 기스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뭐 망대를 세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망대를 든든히 세워라.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 특히 사울왕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일대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많은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처음에는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면서부터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망대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자결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망대를, 우리 가정의 망대, 교회의 망대, 우리 업의 망대, 또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또 렘넌트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망대라.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 망대를 세워야 하냐면요, 24 망대를 세워야 돼요. 24로 행복할 수 있는 이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라.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24 그랬어요. 24. 어디서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다. 이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된다.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식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두 번, 아침 아니면 저녁,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작게라도.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24로 딱 하게 돼요. 왜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각인되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 영적 상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 거,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결국은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그 역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광야가 축복이요, 응답이요. 어떤 이에게는 광야가 고통이요, 정말 위기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봐도 그 문제를 가지고요, 불신앙,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요, 하나님이 40년을 돌려버리죠. 가나안 목전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는데 거기서 12정탐꾼을 딱 보내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불신앙했어요. 갈 수 없다.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그거 보고 와가지고는요, 불신앙이 보고를 하고. 전 백성이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까지 빼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는 가나안 들어갔다가는요, 가나안의 문화에 다 동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다니까요. 근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0명이 불신앙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요, 다시 돌려버려요. 38년을 돌려버려요. 광야에서. 왜?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거, 틀린 거 다 뽑아내야 돼요. 그거는 결국은 집중밖에 없거든요. 24가 나에게 행복이 된다. 그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망대가 튼튼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이제 25가 되는 거죠.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업 속에.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이라. 그래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만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는 뭐 하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망대가요, 우리 찬양 그 작은 망대, 찬양 참 은혜되더라고요.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죠. 난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서요, 야, 다윗은 어릴 때 이미 이 영적인 망대가 튼튼하게 세워졌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유명한 시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이때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한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누구를 보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딱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부 세워버리죠. 미리 왕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미리 기름부. 사무엘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고 언약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혔는데요, 그게 사울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궁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스펙을 쌓고 뭔가 줄을 잘 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올리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올리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 정말 이 고백 하나예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나이다.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 속에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나오잖아요. 기도를 들어보면요, 믿음의 분량이 나오잖아요. 시편 46편에 보니까 시편 46편 1절, 제가 다윗의 시 3편만 소개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또 영적인 망대였죠. 이렇게 딱 영적 망대가 딱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목장에서 왕으로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왕대에서 뭐 했습니까? 1,000군데 망대를 세웠다니. 나라를 탄탄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언약 성전에 망대를 세우잖아요. 기념비를 남기잖아요. 작품을 남겨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합니까? 이런 인물을 키워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영적 망대를 세우려면요, 우리가 기도가 올바래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딱 맞아야 돼요. 그게 바로 777, 773이죠. 바로 망대의 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이 기도를 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7망대, 이 7망대의 기도, 여러분 잘 알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흑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권세 기도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요, 권세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여러분이 명령해야 돼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성원이에게는 알레르기 비염의 더러운 질병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질병은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꾸짖어야 돼요.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꾸짖어야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죠. 그리고 뭡니까? CVDIP. 이게 하나님 나에게 보여지게 해달라. CVDIP가요,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지금 계속 우리 강단의 흐름, 본부의 흐름을 계속 타야 돼요. 흐름 타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 교회도요, 이 흐름 타지 않는 교회는요, 결국은 도태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30년 넘었어요. 중간에 다 많이 도태되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이 흐름, 전도자의 흐름을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 계시죠? 우리가 왜 훈련해 갑니까? 흐름 타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 흐름 타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언약만 딱 붙잡아졌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가슴에 딱 부딪혀오는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 언약이 부딪혀올 때요, 이걸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될 만큼, 확실한 꿈으로 보일 만큼, 이게 나의 이미지가 되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프랙티스가 될 만큼 망대의 기도.
그리고 뭡니까? 세 가지 뜰.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죠. 응답은 다른 게 아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응답. 따라오길 바랍니다. 여튼 강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 그 흐름을 가지고 강단으로. 그렇죠? 같이 온리스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그 기차를 타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한 시대. 여러분이 지금 그 열차에 올라탄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표를 봐야죠. 지금이 어디 역인가? 천안역. 지금이 어디 역인가? 만월사역. 그 시간표를 봐야죠. 지금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 흐름을 타야 돼, 내가. 그 흐름을 타면은 그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업이, 나의 모든 하는 일이 그 흐름 속에 같이 묻혀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리기 바랍니다. 7가지 망대를 가져. 7대 여정. 이게 망대의 기도라. 망대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망대를, 내 안에 든든한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해야 될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 보좌의 그림자, 교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3들, 정말 우리가 이제 이걸 237 치유 서밋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3뜰이 있는 언약 성전을 주옵소서. 이 다윗이요. 나는 이 다윗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구나. 저 바람 맞는 곳에, 비 맞는 곳에 방치되어 있구나. 그 누구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들도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닌가. 근데요, 제사장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 마음이 딱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33773 망대.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견고한 영적인 망대가 딱 세워지게 돼요.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 플랫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것이에요. 경제도, 사람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플랫폼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막 중요한 일꾼들을 다 붙였어요. 그때가 언제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사울은 악신 들려가지고 막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도망다닐 때, 그때 다윗에게 좋은 일꾼들이 다 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정말 시대 살릴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플랫폼의 축복. 파수망대. 이 파수망대에서요, 빛을 바라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빛을 보고 다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테나의 축복.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이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영적인 망대가 견고히 세워질 때. 그래서 이 잠언서 18장 오늘 읽었던 10절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망대를 세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돼야 한다. 그래야 다른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망대의 모델이 되라.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순례자의 망대. 우리는 세 가지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죠.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의 망대의 모델이 되라. 그래서 순례자의 망대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로마라고 그랬죠. 로마.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바울의 사역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이제 세계복음화의 본 게임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바울이.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모든 자들은 다 순례자의 길이 있다. 자, 순례자의 망대는 로마다. 그러면 나의 로마를 찾아내야 돼요. 나의 로마는 어딘가? 나의 로마를 찾고 거기에 표대를 맞추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죄의 수염. 바울은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갈까? 많이 기도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를 갈 것인가? 아, 그래.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지. 저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 그 공회에 날 세워서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로마를 향해 가는 방법이 뭔가? 그래, 내 시민권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막 채찍으로 막 자기 몸을 입고 막 끈으로 묶고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더 가지 마라. 저 선지자가 저렇게 예언하지 않냐.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요,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역시나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 딱 버티고 있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천부장이 큰일 났거든. 이 바울이 죽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그 바울을요, 유대인들에서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뭡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죽여야 된다, 뭐 한다 하니까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을 딱 꺼내잖아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여기서 재판 안 받을 거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의 가이사 황자 앞에서 나는 재판받을 나는 권리가 있어.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제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게 바울의 순례자의 길입니다. 결국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에게 나의 로마가 어딘가? 그럼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는요, 2, 3, 7 치유, 썸. 이게 나의 로마. 나름대로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의 로마는 뭐냐?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이룰 삶들. 이것을 이룰 언약 성자. 여러분이 진짜 언약으로 한번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순례자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그 책 소개했죠? 여기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여러분 교보문고나 이런데 인터넷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순례자들이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갔는지. 그 순례의 길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요, 그 호흡을 통해서 24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는 힘으로 그 길을 가잖아요. 꼭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례자의 길을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날 때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생령이 된지라.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들, 에스겔아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어떤 말씀이요? 사방에 생기가 불어서 마른 뼈다귀로 들어가라.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그 마른 뼈다귀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 그 뼈다귀에 일어서고 거기 생기가 불어나니까 뼈다귀들이, 죽은 뼈다귀들이요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마른 뼈다귀와 같이 됐다. 그런데 소망의 말씀을 주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가 다락방에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복식호흡을 하셨어요. 복식호흡을 탁 하면 이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든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복식호흡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어제 소윤이 집에서 태워서 데려오면서요, 야 너 복식호흡 해라. 제가 코가 막히면요 복식호흡을 하고, 복식호흡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막 참으면서 배에다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뻥 뚫려요. 그리고 팍 내뱉고. 그럼 몇 번 하면 코 다 뚫립니다. 그래서 코 막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코가 막히니까 전에 얼마나 답답한지, 숨쉬기도 하고 입으로 숨 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아프지, 너 복식호흡 해라. 집에서 혼자 앉아서 하면 된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기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호흡과 기도다. 여러분 꼭 참조해서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순례자의 사명이 뭔가?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잘 흐름을 보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 세우는 것. 그리고 뭡니까? 70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70인의 축복을 누리라. 70인. 70인이 뭡니까? 70지역, 70제자, 70망대 세우는 것. 70나라, 70종족 살리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이거 개업을 한다. 여러분이 붙잡을 축복이 뭡니까? 70인의 축복. 내가 70지역에 70제자를 찾아서 70망대를 세울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70인으로 연결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 가는데요, 제일 먼저 뭡니까?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했어요. 왜? 모세와 함께 정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70인의 중직자. 그래야 가나안 정복하죠. 예수님도 뭡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예수님이 남기고 간 유산은 두 가지예요. 12제자 한 명 빠지고 가룟 유다. 그리고 70인.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마가다락방. 그래서 성경 여러분이요, 70인이라는 용어를 한번 찾아봐요. 70 장로, 70 쭉 한번 찾아봐요. 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70입니다. 70.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이거든요. 70인의 서기관들이 모여서 성경을 뭡니까? 헬라어로 번역했다니까요. 그게 70인역 아닙니까? 그것도 70명이 딱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요 다시 목욕하고 또 야훼 쓰고, 그 70인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70인의 번역이 다 똑같았다. 예수님이 가끔씩 성경을 인용할 때 사용했던 70인 성경, 그게 지금 정경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성경 속에 70인이라는 단어 얼마나 중요한, 71명이면 되는데 왜 70인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70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12제자, 13명 제자도 되는데 왜 12제자냐? 가룟 유다가 빠졌는데 왜 초대교회는 또 제비를 뽑아서 또 한 명을 또 채워 넣느냐? 12제자는 12지파, 거기다가 이제 뭔가 세기 복음화의 숫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70인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절대 순례자의 사명, 금토일 시대를 내라. 지금 이거 열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세상에 다 뺏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다민족의 망대의 모델이 되라. 왜? 지금 237 시대.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보니까 그 군 선교대에 보니까요, 야 이제 군 선교도 다민족으로 가더라. 외국인 군인들이 군 선교대에 참여했더라니까요. 야 이제 모든 게 다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도 이제 앞으로 다민족. 그래서 전 세계의 렘넌트 인재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이제 전 세계가 다 하나 되는 세계화 시대, 다민족 시대다. 우리는 이제 237을 내다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 정말 치유될 수 있는 치유의 뜰을 세워요. 특히는 뭡니까? 강대국, 약소국, 다 문제입니다. 강대국은요 그 힘 가지고 작은 나라를 침략하고 뺏고 착취하고 죽이고,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24시 하루 동안에 막 3,000발의 미사일이 막 지금 쏟아져 가지고, 아까 보니까 막 사람도 많이 죽고,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스라엘이 저지른 짓이거든요.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강제로 뺏었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한쪽으로 몰아버렸잖아요. 가자지구로.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똑같이 옵니다. 강대국의 문제, 약소국의 문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먼저 복음 주시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주는데 이건 놓쳐버리니까 결국 뭡니까? 강대국의 종노를 하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이 바톤이 어디로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바톤을 이어받고 우리가 이제 강대국 복음화, 약소국 복음화, 237 복음화 우리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또 렘넌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바로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237 5천 종족이 정말 복음을 받을 그런 절대 망대를 세웠다. 나는 지금 우리 다락방 30년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제자들을 일으켰지만요, 나는 가장 귀한 게 뭐냐? 주의 종들, 목사님들. 물론 그 중에 많이 따라 나가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이게 맞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같이 방향 맞추고 온 목사님. 앞으로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결국 목사님들이 나가야 돼요.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제자 찾고 세우고 양육하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 귀한 거 있죠. 이분들이 전 세계로 나가더라. 그러고 제자 찾고 캄보디아, 어떤 분은 뭡니까? 저 아프리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아시아.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했잖아요. 이제 주의 종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와 있는 237. 이제 우리나라도요, 다민족 시대입니다. 앞으로 급속히 이제 이민 정책 이런 거 다 이제 풀어질 겁니다.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저출산국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경제학자가 그러더라고요. 20년 안에 한국은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급속도로 저출산국가 0.18%라고 그러죠.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 굉장히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총 인구의 4%. 더 많아질 겁니다. 한국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다문화 가정도 2020년 기준으로 36만 7,800가구. 그래서 어느 지역은 아예 그냥 한 마을이 다 외국인들이 다 자치구를 형성할 만큼.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자체적으로 방범도 하고. 그래서 안산시 옹곡동에는요, 외국인 마을이 생겨져 가지고 외국인 한 5만 명이 거기서 거주하고, 5만 명이 거주하는데 한국인은 3천 명밖에 안 돼요. 3천 명. 하나의 한 타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올곡동에는 고려인 마을이 형성을 했어요. 아예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 3천 명이 모여 살다. 안산에도 그렇고요. 저 안산시 떼꼬리라는 그 지역에는요, 고려인 마을이 2천 명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알마티에서 사역하는 최 선교사님 불렀잖아요. 최이고르, 서이고르인가요? 그분 우리 헌금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분이 아예 그냥 우리가 불렀어요. 그 카자흐스탄 사역보다 국내에 와 있는 고려인들 복음화해야 된다. 아예 그분을 불러서 지금 그 안산 지역의 고려인 복음화의 사명자로 파송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로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TCK 이들은 전도의 큰 문이죠. 왜? 자, 엄마가 살던 나라, 문화, 언어 다 알고 있죠. 또 한국의 문화, 언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TCK는요, 이 상처가 많아요.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이 안 되고 방치되고. 그렇지만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전도의 큰 문이 된다. 선교의 큰 문이 된다. 그래서 지난해 전교생 30% 이상이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채워준 초중 고등학교가 71개 학교로 조사했다. 이 다문화 가정 자녀로
형성된 학교가 71개 학교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이제는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이 보세요. 뭐 곳곳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이 다문화 가정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다 숨겨놓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왔잖아요. 특히 약소국에서 많이 왔죠.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요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치유해서 사명자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의 뜸 강단을 통해서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치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영접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굉장한 영적 문제, 상처 이게요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또 뭡니까? 생활이 규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치유해 줘야 돼요. 또 생각이 안 바뀌면요 절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정신치유. 앞으로 이거 전 세계는 정신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이미 정신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 또 육신치유. 요즘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치유. 경제치유. 가난이 계속 대물림된다. 이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면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대해서 끊어버려야지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237 치유. 237을 치유하라. 이런 망대를 세우는 모델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망대 모델, 순례자의 망대 모델, 다민족의 망대 모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바로 이 망대 모델이 되게 해주옵소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누렸던 그 기도를 함께 누리겠습니다.